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이쪽 분단은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으실 거고요. 이쪽 분단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요, 자, 이쪽 분단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단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지금 몇 절부터 보시면 되냐면 누가복음 3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3장 거꾸로 보셔야 돼요. 거꾸로 성경을 거꾸로 보셔야 되는데 아브라함 본문부터 보시면 됩니다. 몇 절부터 보시면 돼요? 그러면 34절이죠. 자, 이쪽 분단이요. 자, 이쪽 분단에 계시는 분들 누가복음 3장 34절부터 거꾸로 33절, 32절, 31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쪽 분단 계시는 분들께서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어주세요. 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으실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3장 몇 절부터요? 34절부터 거꾸로 보세요. 이름이 틀린 데가 있나? 아니면 빠진 데가 있나? 순서가 잘못되어진 데가 있나? 그거 찾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우리 왼쪽에 계시는 분들께서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제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베냐민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함을 낳고 나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순을 낳고 나순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핫에게서 오앗을 낳고 오앗은 루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야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네, 거기까지요. 자, 이쪽 분단에 계시는 분들 뭐 찾으신 거 있으세요? 뭐 틀린 거? 아니요, 여기서 이렇게 읽으시면 거꾸로 착가시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서 뒤바뀐 거 있으세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순서 뒤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아,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안 읽으셔서 모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으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순서 뒤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특이한 게 세 가지가 나와요. 예. 일단 이름이 바뀐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요? 33절 보시면 그 위는 아니라고 나오죠. 그 위가 아니에요. 예. 아닌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나와요? 람이 나오죠. 요거 이름 하나 다르지만 이것도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예. 아니하고 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 표기법이 다를 뿐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근데 보면 누가복음에는 누가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 누가 안 나와요? 여자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아,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누가복음 여기가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계단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네. 누가복음에는 여자 안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여자들이 나오죠. 맞죠? 그리고 31절하고 1장 6절에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와요. 네. 네? 그죠? 정확하게 찾았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누구로 나와요? 솔로몬으로 나오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누구로 나옵니까? 누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다른 애 말고 누구 나오냐고. 성경 연구했어요. 나단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볼 게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누구로 나오죠? 마태복음 솔로몬이 나오죠. 그러면
솔로몬 아들로 쭉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족보를. 자, 누가복음에서는 다윗 아들이 누구로 나와요? 나단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나단의 아들들로 쭉 나오겠죠. 아니 다윗으로. 에? 맞다니까요. 아들이 다윗한테요. 아들이 4명이 있어요. 다윗한테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다 살필 건데요. 다윗이 2번 왕이 됩니다. 2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왕이 한 번 돼요. 그랬다가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리다가 다음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사울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래서 12지파 통합 왕이 이제 다윗이 딱 돼요. 그때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이 다 지들이 왕 되겠다고 나중에 아버지 다윗에게 모반을 합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근데 얘네들이 굉장히 왕으로서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었어요. 헤브론에서 태어난 애들이요. 왕으로서의 자격들을 손색 없이 다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에요. 심지어는 다윗에게 꾸지람 한번 안 들은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는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이 왕 되겠다고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는 아들로서 다 죽어나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 왕이 됩니다. 통일 왕이 돼서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게 4명이에요. 그 뒤쪽으로 더 아들들이 더 많아요. 다윗도 솔로몬 못지않게 많은 아내를 거느립니다. 축복받은 자죠. 네. 우리는 굉장히 좋은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통하지가 않는데 성경에서는 아내를 많이 두면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넘어왔을 때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을 때 이제 또 첩들을 또 많이 둬요. 그들에게서 또 아들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들은 총 4명입니다. 4명. 이게 다 누구 자식들이냐면 그 밧세바 있죠. 밧세바의 자녀들인데 거기에 시므이, 삼마, 그 다음에 나단 나오고 그 다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시므이하고 삼마는 애들이 뭐 종족이 없어요. 족보에만 올라와 있고. 그리고 나단하고 솔로몬만 나와요. 원래 서열대로 따지면 누가 왕이 돼야 되냐면 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제껴버리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족보가 다윗 다음으로부터 나뉘어요. 이렇게 마태복음은 솔로몬 계보로 그래서 누가 나와요? 아니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나온다니까요. 16절 마태복음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로 인식을 합니까? 요셉의 아들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혈통을 쭉 타고 가다 보면 결국 누구 나온다는 얘기예요? 솔로몬, 다윗 나온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보면 다윗 이후로는 다 왕이죠. 맞아요. 다윗 왕으로는 다 왕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만 왕이라는 호칭을 씁니까? 다윗한테만 왕이라는 호칭을 쓰고 솔로몬한테도 왕이라는 호칭을 안 써요. 자, 본문 보세요. 6절부터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그 이후로 6절 위에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왕이 없죠. 맞잖아요. 다윗 때부터 왕이라는 호칭을 쓰고 그럼 그 뒤로 나오는 애들은 다 왕이에요. 근데 왕이라는 호칭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렇죠? 자, 그래놓고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나오고 그럼 이거는 지금 왕계보라는 얘기입니다. 왕계보인데 왕계보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누가?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진짜 아빠 아니죠. 맞죠? 진짜 아빠 아닌데 사람들은 다 누구로 봐요? 요셉의 아들로 보잖아요. 조금 이따 다 설명할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 그래놓고 누가복음 가보세요. 예수님 족보에서 키는 다윗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되셨죠? 31절 보세요. 다윗이 누굴 낳아요? 솔로몬을 낳지 않고 나단을 취해가지고 나단으로 족보를 또 이렇게 쭉 이어가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다윗한테 왕이라는 호칭 안 쓰죠. 그럼 나단이 왕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 계보로 쭉 타고 갔더니 누가 나와요? 또 23절 보세요. 요셉이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5명의 여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여자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 족보에는 원래 여자를 올릴 수가 없어요. 여자가 족보에 못 올라가요. 그런데도 마태는 이 마태의 1차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뒤바뀌어야 돼요.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유대 족보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요, 누가복음은 1차 수신자가 이방인인데 오히려 유대인 족보 형식을 가져오고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유대인인데 그 유대 족보의 그 형식을 안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파기시켜버려요. 그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힘을 상징하는 남자의 계보로 오지 않고 연약한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 여자는 뭐겠어요?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교회를 낳기 위하여 교회에게서 나오는 거지 힘을 상징하는 세상의 군왕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이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족보 형식을 깨고 그 여자들을 계속 집어넣어서 여자에 의하여 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 그러죠. 그럼 이건 뭘 안다는 얘기입니까? 혈통적으로 족보상으로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래요? 요셉의 아들이니. 근데 이거 마태복음과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장 16절하고 누가복음 3장 23절은 뭐 한 가지를 놓고 딱 맞춰놓고 있어요. 뭘로? 요셉의 아들로. 근데 예수님의 요셉의 아들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양자라고 합니다. 원래 솔로몬의 아들도 아니고 솔로몬 족보도 아니고 나단 족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왕족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거기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인간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왕이라는 그 신분으로 요 다윗 왕가에다가 그냥 예수님을 딱 심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요셉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요셉은 성경에서 사라져요. 여기 딱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 12살 때 그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때 이미 예수님은 부모를 떠납니다.
그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치니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결혼제도 얘기할 때 이미 예수님이 몇 살 때? 12살 때 찬이 12살인가? 그 현빈이 몇 살이지? 지금 14살이지. 그럼 12살 넘었네? 근데 아직도 왜 부모님 같아? 부모님하고 같이. 어? 수번이 너 몇 살이지? 왜 아직까지 거기 붙어있어? 어? 아, 기숙사 같구나! 성경적이네. 성경적이요. 네. 예수님이 이미 12살 때 부모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집, 말씀이 있는 곳,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죠. 그럼 거기는 뭐예요? 교회잖아요. 이미 교회와 연합을 해버려요. 부모님, 진짜 부모님 집에 가셨군요. 제대로 살고 있구나, 니들이 지금. 네. 지금 일부러 요셉으로 맞춰놓은 게 나단 계보로 요셉, 솔로몬 계보로 요셉을 했다는 건 요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내 새끼 아닌데 요셉이 양자 삼았다는 걸 보여줘요. 요셉이 알죠. 마리아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신한 걸 알고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잖아요. 아니야, 걔 부정한 여인 아니야. 그 복중에 있는 그 복하고 태하고 틀리죠. 같은 거. 그 복중에 있는 그 아이는 내 아이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잖아요. 마리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 아들 이제 제가 제 아들 삼겠습니다 라고 양자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양자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이 양자됨이 또 뭐냐면 이게 장자예요. 장자. 첫 번째 아들 장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자입니까? 장남이죠. 장남. 그리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그럼 몇 자가 되는 거예요? 둘째, 차남이 되죠. 차남이 되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성경이요. 아버지의 전 유산을 물려받는 자는 다 장남이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장남이 아버지의 것을 유산으로 받는 장면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다 누가 받아요? 다 차남이 받아요. 그리고 장남은 다 어때요? 망해. 막 이상해. 죄를 짓지 않거나 뭐 두드려 맞아 죽지는 않거나 그래가지고 다 그 아버지 걸 누가 가져가요? 다 차남이 가져가네. 차남이 이게 뭐냐면 예수가 우리에게 장남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차남이 상속권이 없는 차남한테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차남을 더 이뻐해서가 아니라 장남이 자기 권한을 버리고 차남한테 다 줘버리는 거예요. 다 줘버려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게 입양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요셉 집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은요. 나단의 아들이 결국은 요셉으로 나오죠. 근데 이게 유대인 족보 형식을 맞추기 위하여 원래는 여기에 마리아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 족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족보예요. 근데 이게 족보에다 여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이름을 그냥 올린 것 뿐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으로 지금 마태복음도 요한복음도 동일하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 요셉한테는 아버지가 2명이어야 돼요. 맞죠? 솔로몬, 나단이 다 아버지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보시면 16절 예수님을 양자로 받아들인 요셉,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로 나옵니까? 야곱으로 나오잖아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란 얘기예요? 야곱이란 얘기죠. 근데 누가복음 3장 23절 보세요.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누구래요? 헬리죠. 그럼 아버지가 달리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요셉은 요셉이 아니라 이거 지금 마리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예요. 근데 족보에 여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마리아 이름을 빼고 그 마리아의 남편인 누구의 이름을 요셉의 이름을 딱 올려놓고 의도하는 바가 뭐예요? 이 요셉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양자 삼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죠.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다윗 왕의 이 계보를 하나로 통일해서 쭉 설명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나눴냐면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족보를 나눠버린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다윗 왕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유대 이스라엘의 왕계보를 따라 예수님이 나시죠. 그죠? 그 왕 가문에 입양돼서 들어오시잖아요. 맞죠? 그럼 요게 무슨 왕이냐면 세습하는 거예요. 세습. 본문에 보시면은 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를 보면은요 왕이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바실류크라는 단어가 있고 티란노스 바실루스 바실류스네요. 바실류스가 있고 티란노스가 있어요. 이렇게 왕이라는 단어가 2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바실류스는 뭐냐면 이게 법적, 세습적 왕이에요. 이럴 때 쓰는 게 이게 바실류스 왕이에요. 예수님한테 쓰는 왕에 대한 호칭은 바실류스예요. 법적으로, 세습적으로 그는 왕 맞습니다. 근데 이 튜란노스 있죠. 이 튜란노스라는 이 단어는요, 이게 뭐냐면 이게 패권자예요. 패권자. 이게 없어. 법적으로도 세습적으로도 왕 가문이 아니야. 자기는 왕가 출신이 아닌데 왕 되고 싶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 왕을 쟁취한 자에게 쓰는 게 이게 티란노스예요.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이건 이 왕이 다스리면 이걸 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왕이 다스리면 이게 패도라고 해요. 패도. 되셨죠? 요걸로 쭉 따라간 데는 어디예요? 이게 결국은 남유다로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이쪽은 계속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 북이스라엘이겠죠? 북이스라엘은 지가 왕 되고 싶으면 그냥 군사 조금 모아가지고 청와대 쳐들어가면 돼. 네. 그리고 그냥 그 왕 죽이고 제가 그 모자 쓰면 돼. 그럼 그 왕이. 그럼 이걸
튜란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여기를 따라온 자가 아니라 여기를 따라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법적으로 요게 지금 누가복음인 거예요. 이게 나단이고 요게 솔로몬이에요. 원래 얘는 왕 될 수 없어요. 왕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얘로 바꿔버리잖아요. 요거 실현하시려고 그래요. 왕도를 실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단이 원래 법적으로 왕이 돼야 돼요. 저 스가랴 가보세요. 스가랴 12장 12절. 스가랴 12장 12절. 찾으셨나요? 네. 자, 스가랴 12장 자체가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이죠.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본문을 잘 보면은요, 10절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애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죠. 못에 의해 찔리시고 창에 의해 찔리시고 죽으시잖아요. 맞죠? 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환상 가운데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 이야기 나오죠. 아까 그 입양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장남이 죽고 차남들한테 그 재산을 다 물려주는 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죠. 장남인데 그 집안을 보면 예수님이 장남인데 십자가에서 죽죠. 그래놓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에 의하여서 생긴 출현한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맡습니까? 동생 야고보가 맡아요. 원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목양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하지 않고 누구한테? 자기 동생 야고보한테 그 교회를 맡긴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방인 선교하려고 하는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야고보와 협약을 맺습니다. 내가 이방에 가서 전도할 건데 거기다 교회 세울 건데 야, 지금 이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쟤네들한테 뭔 의미가 있냐? 할례? 뭔 의미가 있냐? 세례? 뭔 의미가 있냐? 이래요. 그래서 그 야고보하고 체결을 맺고 그랬더니 야고보가 교회의 수장으로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해결해라. 우상 숭배만큼을 하게 하지 말아라. 그거 한 가지를 딱 주장을 해요. 교회 수장이 돼서. 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자, 그래놓고 보세요, 이제.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왕가죠.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여기서 나단이 이게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가는 다윗하고 누구예요?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이라니까요. 이렇게 원래 법적으로 누가 왕이 돼야 돼요? 나단이 돼야 돼요. 나단이 이렇게 묶어놓고 있어요. 묶어놓고. 자, 그래놓고 또 누가? 13절.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이의 족속이, 여기서 시므이는 레위의 증손입니다. 그럼 얘네가 뭐예요? 레위 지파고 뭐 하는 지파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과 제사장이었어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왕과 제사장들이 나와서, 영적인 왕과 제사장들이 나와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죽으신 그를 보면서 애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그 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해결되셨죠?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르면서 이야기하는 게 한 가지인데, 예수님이 진짜 이 바실류스 왕도로 하나님의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진짜 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아멘. 법적으로 나단 족보, 마리아에게서 나잖아요. 그리고 셋,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 셋은 말고요, 그 썩을 놈의 셋은 말고, 네? 그 셋은 솔로몬 그 왕가를 타고 오는 그 셋이 있죠. 요거를 다 충족시키는 누구? 그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이 솔로몬을 통한 왕위 세습은 하나님이 여호야김 때문에 폐지시켜버립니다. 예레미야 20장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20장 찾으셨나요? 아멘.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20장 20절 없어요? 22장 20절. 그 말씀 아닌데요. 잠시만요. 어. 22장 20절이요. 어디 나오죠?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세사랴를 여호와께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하되 흔들려 슬프다하되 담대하며 공고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하며 슬프다 그 영광하며 공고할지로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아니, 30절이네, 30절. 죄송합니다. 30절. 30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정체를 공하지 못하리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의 영광하여 다윗의 왕의 아무나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폐지됐잖아요. 솔로몬을 통한 이 세습 왕이 하나님이 폐지시켜버려요. 여호야김 때문에 폐지시켜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솔로몬의 왕 족보로 태어나시면 안 되잖아요. 맞죠? 솔로몬의 왕 족보로 태어나시면 안 돼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럼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여기서 다윗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요. 그러면 솔로몬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안 돼요. 근데 솔로몬 족보에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들을 낳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육신적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에서 나오는 그 예수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내 피는 아니지만 왕가를 타고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습도 충족을 시키면서 법적으로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니까 여기서도 통과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실리우스 법적으로 세습적으로 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딱 등극하시는 그 장면을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이제 어디로 가보시냐면 요한복음 19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왕도 패도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 유대인이 유대인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 그것도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왕도 패도. 예수님은 패도자가 아니라 패권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왕도 정치를 하시는 분이세요. 이 왕도가 뭔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19절 읽겠습니다. 19장 19절.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의 왕이라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전혀 예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와 한 민족도 아닌 누가? 빌라도. 빌라도 누구겠습니까?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 빌라도가 패를 씁니다. 뭐를?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죄목에 대하여서 써요. 근데 하나님은 이 빌라도의 그 지금 패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십자가에 붙인다라는 건 이건 죄목입니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죽는지, 어떤 신분으로 죽는지, 나사렛 예수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22절 보세요.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럼 21절 보세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라고 한다니까요. 자칭이라는 걸 뺐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결국은 허용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야, 물그릇 갖고 와. 물그릇 갖고 와. 그래요. 그게 뭐예요? 죄 씻는 거. 번제단과 그 성막 사이에 있는 물두멍. 그거 가지고 와서 뭐예요? 손을 씻어요. 세례라니까요. 손을 씻어요. 손을 씻어요. 그 죄에 대하여서 본인도 알아요. 그게 죄라는 걸. 저 예수 잡아 죽이면 그게 자기한테 죄가 된다는 걸 누구도 알아요? 빌라도도 알아요. 빌라도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다니. 손을 씻어? 그 죄하고 나는 무관하다 라고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어떻게? 유대인들한테 그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지가 뒤집어 씌워야지. 자기가 뒤집어 써요. 그래 놓고 요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요 사건이 자기 진급하는 데 있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일부러 자칭이라는 말을 빼는 거예요. 왜냐? 로마는 누구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황제를 섬기고 있었잖아요. 황제를 섬기는 그 나라에서 다른 신이 나오면 안 돼요. 다른 신이 나오면, 다른 신을 믿는 자가 나오면 그는 로마에게 반역하는 자니까 그는 처형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할 때 아니 자칭자를 빼놓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지가 살라고. 왜요? 혹시나 예수 잡아 죽인 사람 그 내용이 딱 나왔을 때 이게 자기 진급에 누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내가 얘를 죽였습니다. 우리나라에 황제에게 도전하는 자가 있으니 그를 죽여야 됩니다. 거기서 쓰는 단어가
바실리우스예요. 로마인들한테 진짜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자기네들 황제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세속적으로 그 왕위를 물려받는 그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왕이란 표현을 쓴다니까요. 왕이란,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가짜니까 본인들한테는. 근데 하나님은 그 빌라도의 얄팍한 자기 처세술을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선포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말로 씀으로 통하여서. 여기서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라는 말은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선포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멘. 히브리어, 아람어, 로마면 이게 이제 라틴어잖아요. 그때 로마가 왕이었었지 않습니까? 헬라어 모든 사람들의 공통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영어 정도 되겠죠. 모든 세계 민족한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선포를 해버렸네. 아멘.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하셔야 돼. 이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나 유대인 아닌데, 나 예수가 내 왕 아닌데. 유대인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 유대인의 뜻.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다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을 안 해. 당연한 거예요. 왜? 본인들이 유대인이니까. 근데 진짜 유대인이 아니야. 자, 유대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유다 족속 있죠. 유다 족속. 그 야곱한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다 뭐예요? 얘네들이 지파로서 하나 되어지면 얘네가 이제 뭔 나라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죠. 근데 솔로몬이 획가닥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네. 다윗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겼는데,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것까지 칭찬을 들었는데, 이놈의 그 솔로몬이 획가닥 해가지고 뭘 하냐면 세상에 잡다구리한 신들을 다 불러들여. 몇 개나? 1000개나.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1000개의 신을 불러들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왕국에. 이 바실리우스 이 왕국에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잡다구리한 신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게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1000명이 아니라 진짜 1000명이었겠죠. 진짜 1000명이었는데 복 받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김전 집사님도 복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거 우리 민 집사님 그거 복을 받으시면 안 되고. 아니 그런 복을 그게 부인이 1000명이 아니라 그 1000명의 부인이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면서 자기네들 신을 가지고 왔어. 근데 또 솔로몬이 획가닥 해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신전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게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보면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그 산당에서 예배를 합니다. 아무도 산당을 회파하지 않았는데 히스기야 때인가? 이 히스기야가 미친 척하고 그 산당을 다 파괴해. 아멘. 우상 숭배하는 걸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요,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무수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000이라는 숫자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할 때 1000이라는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이쪽에 가보면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그게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이 아니라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획가닥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뭘 갖고 오니까 우상을 갖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나라를 쪼개버려요. 어떻게? 2지파와 10지파로 쪼개요. 2지파 요 솔로몬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남유다라는 왕국 하나하고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이죠. 근데 요셉한테 야곱이 뭔 복을 주냐면 육적인 복을 다 줘요. 땅에 기름진 복을 요셉한테 다 주고 유다한테만 누구를 주냐면 뭘 주냐면 영적인 복을 줘요. 왕권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중심입니다.
뭘 추구하는? 땅의 복인 그 물질을 추구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왕국 하나가 생겨. 그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과 돈,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복주의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진짜 부자 됩니다. 어떤 부자? 뭘 또 영적인 부자예요. 속으로는 뭐 다 육적인 부자 되고 싶으시면서 좀 솔직해지세요. 예수 믿으면 진짜 부한 자 돼요. 성경적으로 부한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죠? 거기서 예수님 말하는 그 부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진짜 부자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자 있죠?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 부자는 겁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목말라. 더.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자기에게 왕이야. 그 사람들은 진짜 부자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자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럼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걸로 감사하고 여러분 그걸로 부자처럼 사는 자. 아멘. 나누면서.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부자 맞습니까? 돈을 억만 가지고 있는데 못 써. 쫌팽이네. 여러분 이게 부자예요? 그 부자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자 함께 나누자. 이게 진짜 부자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부자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세상에 지금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믿어 잘 됩시다 하는 건 다 뭡니까? 그 세상적인 부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진짜 부자 돼야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왕삼고 있는, 돈을 왕삼고 있는, 재물을 왕삼고 있는 기복주의 이야기는 이 북이스라엘을 깨버리세요. 아멘. 아수르 있죠, 아수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을 세습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왕조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뭘로 나오냐면 사마리아인으로 나와요. 사마리아. 피가 섞였어. 세상과 피가 섞였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맨날 유대인들한테 뭔 취급당해요? 개취급을 당한다니까. 저 악한 자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여기도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는데 바벨론은 아수르처럼 그런 혼혈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얘네 민족 자체를 고스란히 쉽게 말하면 그냥 문화재처럼 간직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유다 사람들과 결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혈통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혈통을 지킨다고 피가 섞인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솔로몬 때문에 왕가가 이렇게 쭉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얘네는 아예 없어지죠. 그리고 남유다만 남죠. 요 유다 출신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유대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라는 지역이 없었어요. 유대라는 지역이 없어서 그냥 이스라엘이었는데 요 혈통을 지킨 이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지들 스스로가 유대 지역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서 우리는 여기서만 살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안 나가. 여기만 거룩한 땅이야. 홀리랜드. 에버랜드도 아니고 홀리랜드야. 아 참. 네?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눈에 보이는 그거 그냥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우리한테 복 주셨어. 여기를 안 벗어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근데 이 유대라는 곳은 지역 이름인데요. 그러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 특징은 유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유다인의 왕이 되겠죠. 그럼 이 유다가 어디서 처음 등장하는지 가봅시다. 창세기 29장.
우리 신앙의 본질로 가는 거예요, 이제. 네. 35절. 창세기 29장 35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아멘. 유다의 이름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네, 유다 이름의 뜻이 찬송하리라 하죠. 아멘. 그죠? 자, 근데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의 원래 뜻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지금 찬송하는 거 있죠? 요 개념 아닙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뭘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야다라는 게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그게 기정사실이면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시인하는 거 요걸 야다라고 해요. 요걸.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지금 우리 성경에서 뭘로 번역했어요? 찬송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게 이게 예후다, 이게 그래서 유다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시인하고 어떤 기정사실에 대하여서 그거를 인정하고 시인할 때 그거를 찬송하다, 야다라고 하는데 요 야다에게서 유래되어져서 나온 게 그게 예후다, 유다가 되는 겁니다. 유다. 되셨죠? 예. 아이고 이런 히브리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럼 뭐 하는 애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에 대하여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사실에 대하여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스라엘의 혈통적으로 요셉의 12아들 중에서 4번째 아들 유다 사람들의 그 후손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인정하고 뭔가를 시인하는 사람들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뭘 인정하고 뭘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 있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가 날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들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듣고 그게 사실인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어디서? 성경에서. 그게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베레아 사람들한테 바울이 설교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진짜 사실입니까? 해가지고 성경에서 찾아봐. 오, 사실이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걸 인정해요. 그랬을 때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걸로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날 살리시려고 대속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서 아 정말 그러하구나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왕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뭐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서 들어야 된다잖아요. 그 사실을 배워, 그 사실을 확인해. 그래서 아 그러하다 라고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난 죄인입니다. 인균이 왜 문자 안 보냈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잖아. 넌 또 왜 문자 안 보내? 눈알이 빠질 것 같아 지금 문자 기다리려고 기다리다. 얘네들이 지금 제자 훈련 하거든요. 숙제를 내줬는데 목요일날 밤 10시까지 인원한테는 문자를 보내라고 했고 답을 얻어서 문자 보냈고, 쟤는 좀 시간적 텀을 두고 30분 있다 형이 답을 알고 있으니까 형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답을 10시 반까지 문자
아직도 안 보냈어. 눈알이 빠질 것 같아. 빨리빨리 보내야지 말이야. 그 목사 죽어 그러다. 는 말이에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죄. 네, 여러분 뭔 죄 있으세요? 여러분 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설마 어저께 부부싸움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뭐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데? 네?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설마 예수님이 내가 그 어렸을 때 호기심에 그 이 동네 슈퍼 가가지고 후라보는 그 100원짜리 껌 훔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죄다잉? 너 그거 죄졌기 때문에 너 지옥 가는 거야? 내가 그 죄 용서해줘. 그래 그 후라보는 100원짜리 후라보는 껌 훔친 것 때문에 그게 죄여가지고 예수님이 설마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 그 죄 용서하셨겠습니까? 설마? 성경에 보면 그런 거는요 4분의 1로 갚으면 돼요. 4분의 1 더해서 갚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럼 125원 주면 돼요. 그럼 끝나. 그죄 없어져. 그럼 설마 예수님이 그런 예배가 굉장히 풍성해지네 갑자기. 아니 예수님이 설마 그런 죄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겠냐고요. 그런 죄 때문에. 내가 뭔 죄를 짓고 예수님이 그 죄 해결하려고 죽으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죄도 몰라. 그것도 오늘 해결해 드릴게요. 자, 정리 다 되셨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들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그 패가 붙었으니까 그럼 그 십자가를 통한 어떤 그 사실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그 나의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 요 사실을 인정하고 요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는 자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유다인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니까 여기가 뭐라는 얘기? 여기가 유대. 아멘. 구석구석 다니시면 성지순례 하는 겁니다. 300만원, 500만원 들여가지고 예루살렘 가실 필요 없어요. 여기가 성지야, 여기가. 여기가 유대야, 유다. 네.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성경은 그냥 예수님이 지금 반대편에 있는 저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땅덩어리 그 유다의 그 사람들의 왕으로 오셨구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지금 반대편에 있는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희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전혀 관계도 없는 그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셨다라고 오늘 이렇게 성탄 축하 예배하고 있는데 누굴 위한 예배인 거예요 이건? 전혀 우리랑 관계도 없는 그를 위한 예배고 뭔 짓거리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성탄이 뭔지는 알고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게 하나님께 찬송이 됩니다. 아멘. 이제 알았니? 내가 네 찬송을 받지.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 듣기 전에 나눴던 그 찬송만 찬송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찬송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찬송을 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죠.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 보낸 거야. 그래서 영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가보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19장. 하늘에는 영광이 오고 높이는 있는데 몇 절에 나올까요? 38절? 19장 38절. 잘 보세요 이제.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라 그러면 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하잖아요.
이거 바실리우스요. 왕이요. 그럼 이거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하늘에는 평화죠. 요 평화가 요 왕도예요. 요 패도에는 평화가 없잖아요. 왜? 끊임없이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이 패도자들, 이 패권자들은 또 자기 자리를 어떠한 튜란노스가 또 침범해 올까봐 이렇게 늘 불안불안하다니까요. 거기는 평강이라는 게 없어요. 그건 평화라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바실리우스라고 알고 있다니까요. 법적으로, 세습적으로 이거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평화가 없어요. 이쪽으로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는 평화죠. 이게 번역이 되게 아쉬워요. 누가 이 땅에서 찬송하고 있죠. 뭘로? 내가 주인입니다. 찬송하죠. 그럼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라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죄인인 걸 고백했느냐? 여기서 에는은 이게 지금 어떤 그 전치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치사로 사용되면 안 돼요. 하늘에는 이라는 얘기는 하늘 영역 속의 평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 하늘에 평화가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한테 평화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설마 하늘에 전쟁이 있겠어요? 이 땅에 전쟁이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뭐와 전쟁하고 계십니까? 제발 내 남편과 제 아내와 내 자식 새끼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걸로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뭐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잖아요. 죄가 이 땅에 가득하다면서요. 우리 지금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럼 그 죄가 해결이 돼야 돼. 그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늘에는 이 에는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냐면 이 본문 안에서 어떤 의미냐면 하늘의 힘에 의하여 예요. 하늘의 힘에 의하여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라는 왕을 통해 튜란노스가 아니라 바실리우스 이 왕에 의하여서 왕도 정치가 이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어 뭘 없애버려요? 우리를 공격하는 죄를 없애잖아요. 완전히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란 말을 씁니까? 영단번에 드리는 다시 전쟁이 없어요. 다시 그게 왕도인 거예요. 왕도. 하늘의 힘으로 평화가 주어져요. 평화가. 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영광이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예수를 통하여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박수. 이게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찬송하는 이들에게 성취되어질 때 그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영광. 그걸 알아먹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때 그걸 알아먹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 이렇게 되는 거고. 되셨죠? 자, 그 왕도 패도까지 다 나왔죠? 왕도 패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른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죽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은 진짜 죄인들은 십자가에서 진짜 마지막 발광을 해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자들,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맞불을 놔요. 욕을 하면서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지 뭐하지 막 이런다니까요. 50호 100호 막 찾으면서 막 이래요. 그러면서 처절하게 죽어갑니다. 비참하게 죽어가고 되게 험악하게 죽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도발하잖아요. 네가 진짜 메시아면 네가 도발을 막 우리 인정해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얄팍한 도발에 안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떡하세요? 들레지 아니하시고 요란피지 아니하시고 그냥 잠잠히 그 왕도를 베푸세요. 왕도. 진짜 평강의 왕은요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게 진짜 왕이에요. 내가 살기 위하여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들이 진짜 왕이 아니라 그건 티란노스들이나 하는 거고, 왕위의 자리에 오르려고 얼마나 많은 돈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전 씨처럼, 전 대통령들처럼. 우리나라는 하여튼 그냥 대통령이 가문의 영광이어야 되는데, 가문의 영광으로 시작했다 가문의 그냥 몰락으로 다 끝나네. 오, 야, 제가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요, 이제 전 대통령님 있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님. 아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정치적 무리를 일으키지 마세요. 그냥 전 대통령.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 있었던 다 그 대통령들 이야기하는 거죠. 전 대통령에게 그가 횡령했던 세금들을 이렇게 다 이게 징수하려고 지금 그가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다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 대통령이 차고 있었던 까르띠에르인가? 까르띠에르 맞아요? 시계 뭐 있어요? 까르띠에르인가? 뭐 그 시계, 그거 되게 비싼 시계인데 그게 그 원래 시중가보다 3배의 그 웃돈으로 낙찰이 됐대요. 그 까르띠에 시계가 여러분 뭐 몇십만 원 하는 시계 아닙니다. 몇백만 원 하는 시계 아닙니다. 롤렉스보다 더 비싸요. 금딱지 롤렉스보다 까르띠에가 뭔가 까르띠에 맞죠? 유명 메이커하고 관계가 없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 그 시계 굉장히 비싼 시계인데 여러분 그게 낙찰가 3배로. 그래서 제가 상상의 날개를 펼쳤어요. 저걸 왜 저렇게 비싼 값에 샀을까? 미쳐서. 그 누가 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전 대통령님께서 참 인생을 헛살지 않는 게 그렇게 지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패권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복들이 여전히 있어. 아, 그거 하나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다시 재기할 수도 없는데 여전히 그를 따르는 충복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예수님한테 좀 그런 충복들 해봅시다. 아멘. 그런 충복들. 진짜 제 생각입니다. 그 충복들 중에서 그걸 그렇게 3배 가격으로 산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자기가 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려고. 그러면 자기의 충성심을 보이려고. 제 생각이에요. 누가 얼마에 샀는지도 몰라. 근데 그냥 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번뜩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은혜 받았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의 그런 충복에 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거 뺏어 먹으려고 하질 않나. 왕도 정치를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왕도 정치. 내 백성 살리려고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네. 심지어 자기 살까지 물과 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시네.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 여러분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에게 왕도 정치를 행하고 계시는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나 즐기면서 얼마나 누리면서 그 왕도 정치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냥 성탄절이어서 선물 하나 띡 받을 때만 행복하지 그냥? 그 행복 말고요. 예수님의 그 인애와 자비가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무한 공급되어지는 그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지금 피부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리고 이 유다 찬송하다가 야다라고 했었죠. 이 야다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알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야다가 알다. 그 알다가 야다라는 이 단어가 신약으로 가면 그게 믿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 뭐만 나오냐면 알다라는 단어만 나와요. 근데 그 알다라는 거는요, 그렇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왕도 정치 하에서 왕의 인애와 자비를 받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내 왕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그 왕도 정치를 자기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자들이 내 왕은 이런 분입니다. 그때 내가 그 왕을 알 때 쓰는 단어가 그게 야다예요. 그게 야다. 그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피스토스, 그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다 어떻게 지금 얻고 있습니까? 배움으로. 그게 여기서 삶의 현장에서는 그 왕도 정치가 없어. 왕도 정치가 없어요. 왕도 정치가. 인애와 자비가 없어요. 은혜와 진례가 없어. 그러면서 성탄절날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분 찬양하고 있는데 그분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의 진짜 왕이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의 왕도 정치, 인애와 자비가 충만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패권자로서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그 나라의 바실리우스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성탄절날 이렇게 선물 받는 거 그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그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통치를 받는,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의 핵심은요, 다른 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거 핵심은요, 우리 보고 그 나라의 그 왕의 그 주권, 그 통치권 속에서 순종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해. 그러면 행복해.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그 왕께 순종할 때, 그 왕이 순종하는 이들에게 다 입히고 먹이고, 그 광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먹이고 입히고 빠시고, 우리 다 왕의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저 먼 땅, 요람도 아니고 말 구유에서, 짐승의 구유에서 제일 연약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알아보는 자들에게, 그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아보는 자들의 왕이 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애와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걸 받고 있기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왕을 지극 정성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의 왕입니다 자랑하는, 찬송하는 영적인 유다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